없더라.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믿음의 좋은 부모라는 제목으로 우리 부모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기도하고 때로는 우리 자녀들을 섬겨야 할지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도라면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 매 순간 매 분초가 우리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겨야 할 본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의 효도는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에 인식하고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자녀라면 매일 효도해야 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공부하랴 돈 벌랴 여러 바쁜 일로 인하여 그렇게 효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버이날을 지정하고 또 어버이 주일을 지정하여 하루라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못다한 사랑, 못 갚은 그 은혜, 또 여러 가지로 부족했던 우리의 자신들을 되돌아보며 어버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자녀를 위하여 결단하는 그런 날이 바로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옛날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 우리나라는 유교 사회가 팽배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사를 드리지 않는 기독교를 공공연하게 서양의 나쁜 종교라고 평가하며 기독교 예수를 믿는 교회를 다니는 이 사람들을 핍박하고 장손일수록 교회를 못 다니게 하고 박해했던 그러한 상황이 우리나라의 초기 기독교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부분 속에서 특별히 우리 부모를 생각하는 이 말씀들이 세밀하게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아주 많이 세심하게 명령하고 성경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세상의 효의 가치와 또 성경의 효의 가치는 분명히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발견합니다. 특별히 어떤 부분에서 다르냐 하면 세상의 이 효의 가치는 이 죽어서 하는 효도, 그러나 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부모가 살아 생전에 효를 감당하는 그 효의 차이가 분명히 있음을 발견합니다. 부모 긍경은 살아생전 또 마음고생, 육신고생 시키다가 돌아가신 후에 제사를 잘 지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생전에 부모님을 통하여 배운 성경 말씀, 아름다운 기도의 생활, 올바른 예배 모범대로 순종하여 또 효도하는 명령을 주셨다는 것이 기독교의 효의 큰 차이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간 좀 성경 몇 구절을 좀 찾아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부모의 역할과 자식의 역할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2절 앞에 있습니다. 앞에 있는 대로 우리 계속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레위기 19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신명기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주리라. 아멘. 신명기 27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잠언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잠언 10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아멘. 잠언 1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인 여기느니라. 아멘. 잠언 2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언 23장 22절 같이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 아멘. 잠언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마지막 한 절 읽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합니다. 아멘. 이 외에도 성경은 부모의 역할과 자녀의 이 효 또 역할에 관한 말씀을 참 많이 주고 계십니다. 어버이 주일은 자녀로서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대한 우리의 순종을 다시금 확인하고 우리의 사랑을 다시금 확신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자세가 성경적으로 올바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다시 재다짐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할 것이고 특별히 부모된 우리들에게는 자녀를 위하여 다시금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자녀를 더욱더 믿음 안에서 양육하기를 결단하고 우리가 부모로서 여러 살아가는 과정 속에 바쁘고 힘들고 또 돈 벌고 또 여러 일들로 인하여 살다 보니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거룩한 모본을 보일 수 있는 아름다운 결단이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결심과 이런 믿음의 결단이 제대로 없는 어버이 주일이라고 한다면 특별한 의미가 없는 그냥 매년 지나가는 허무한 주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우리가 부모로서 정말 바른 부모의 역할과 부모로서의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걸 한번 좀 확인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 진정 기뻐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되어가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부자가 되었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입학을 하고 성공하고 또 세상적으로 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즐거움이요 기쁨인데 오늘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 역시 믿음의 부모들 역시 이런 가치관 속에서 행복과 불행의 차이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정말 즐거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재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4절 말씀은 정말 우리 부모들에게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내가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는 거 물론 좋습니다.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거 좋습니다. 정말 부자가 되고 세상적으로 높아지는 거 좋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정말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풍요를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우리가 꿈꾸고 바라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성경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 안에서 말씀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부모의 가치가 되어야 될 것이고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엄마 아빠가 뭐를 좋아하시냐? 자식들한테 물었어요. 얘야 아빠가 뭐 좋아하는 것 같아? 얘야 엄마가 뭐 좋아하는 것 같아? 물어보면 검찰보다 높은 현찰 좋아한다. 이렇게 말 듣는 것보다 인철아 아빠가 뭐 좋아해? 야채 말고 예배 잘 드리는 거 제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어볼 때 우리 부모님들 내 신앙생활 잘하는 거, 다른 말로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쁘게 생각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자녀들의 입술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진짜 우리가 영적인 부모라면 진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고 더 행복한 일이 없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에 사무엘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좋은 부모는 어떠한 부모일까? 믿음의 좋은 어머니는 어떤 영역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일까를 생각하며 부모로서의 좋은 굳은 결심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늙었다는 사실 하나로 즐겁고 기쁜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부모님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의 자녀들이 부모가 늙었다고 청종하지 않고 늙었다고 경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나이가 들면 참 자녀들이 찾아오지 않고 부모의 말을 경히 여긴다 하여 낙심하고 이 세상을 기쁨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부모들이 참 많은데 특별히 우리가 지금이라도 분명하게 기억하고 또 명심할 것이 있는데 늙어서 지켜보는 자식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사지 않고 샀으나 팔아먹는 자식들, 우리가 늙을 때 피눈물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때로는 공부를 못하더라도 때로는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진리를 사지 않는 자식은 한 명도 없고 진리를 샀되 팔아버리는 자식들이 없는 그런 축복된 가정으로 우리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아들 배후에 경건한 아버지 엘가나가 있었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지도자의 배후에 특별히 눈물의 어머니, 신앙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훌륭한 일꾼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그 배후에 눈물의 부모가, 믿음의 부모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을까? 오늘 한나를 통해 우리의 부모로서의 몇 가지 역할을 결단하기를 원하는데요. 10절 말씀 첫 번째, 자녀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의 어머니였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밖에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기도가 자녀를 위하여 유일하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비밀 병기다라고 하는 사실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에 있기까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시기도 있습니다만은 지금에 와서 제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오늘 우리의 가정이 있기까지 부모의 자녀를 위한 기도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에 저희 부모님들은 목사님이시고 사모님이기도 하셨지만 예전에는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특별히 구분되지 않고 교인이라면 그냥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목사님, 교인, 사모님만 살았던 게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살았던 시절, 어린 시절을 저는 보았습니다. 예전에 부모님들은 교회에서 사셨어요. 새벽에 나가 교회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에 가서 철야하시고 또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식하시고 또 낮에는 식사하신 후에 교회에 가서 봉사하시고 어린 시절 제일 큰 원망이 왜 부모님들은 가정을 지키지 않고 교회에서 사실까? 새벽만 가시면 됐지 왜 낮에 가서도 기도하고 낮에 가서 기도했으면 됐지 왜 철야 기도를 하시고 그것이 늘 원망이었고 불평이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니 그 성전 기도가 그 새벽 기도가 그 철야 기도가 나를 살렸고 우리의 가정을 살렸던 아주 중요한 능력 있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기도가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남편들이 잘했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남편들이 얼마나 무뚝뚝했고 남편들이 얼마나 술을 많이 먹었는지 거의 알코올 중독자가 많았던 그 시절 남편으로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자상하지도 못하고 딱 세 마디 한다 했잖아요. 자자, 먹자, 뭐 세 마디 할 그런 무뚝뚝한 남자들로 인해서 속상한 그런 어머니들이 자식들 앞에서 그 속상함을 표현하기보다 눈물을 머금고 성전에 와서 그 못되게 군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못되게 굴었던 그 남편을 보면서 상처받을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그 남편 때문에 자식만 보고 살려고 자식한테 공을 들이고 살다가도 그 자식들도 그 어미의 마음 다 위로하고 알아주지 못해.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면 또 야단치기보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먹여주세요, 살려주세요, 입혀주세요 기도하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교회에 와서 기도하며 우리 어머님과 우리의 부모님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기도하고 또 사랑하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나가셨던 그런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부모가 할 일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며 그 기도가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가정을 살린다라고 하는 분명한 명제를 가지고 살았던 우리의 부모님들을 회상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수요예배 때 한번 말씀드렸던 그런 일인데 저희 그 교단에 이번에 전도부장을 나가시는 목사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목사님들 자식 중에 속상하게 하는 자식들이 참 많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어릴 때는 마치 깨닫지 못했는데 늘 아버지 어머님이 자기들 신경 안 쓰고 교회하고 신방하고 다니니까 목사 자식들 가운데는 꼭 이렇게 사고를 치고 말썽꾸러기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도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그렇게 속을 많이 썩였다 그래요. 학원비를 받아갖고 가가지고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얼마나 지랄방광을 하면서 동네를 돌아다니는지 목사 자식 때문에 미쳐버리겠다라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듣는지 비가 와도 헬멧 갖고 도망가고 나가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단을 치면 또 집을 나가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안 들어오고 그래갖고 또 들어오면 또 잘해줘야 되겠다라고 뭐 하면
그거 가지고 술 마시러 가고 그거 가지고 또 담배 사러 가고 너무나도 속상해가지고 있는 터에 아들이 이번에는 집을 나갔는데 한 2주 정도 안 들어오더래요. 그래갖고 이 아내는 집에서 콩콩 속상해서 있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목사인데 집에서 같이 열받는다고 막 성질 부리면 그럴 것 같아서 교회 가서 기도나 해야 되겠다라고 가서 강대상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 사랑하는 이 자식이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고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자식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자식이, 그러면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데 이놈이 가출해가고 갈 데가 없어서 강대상 그 옆방에서 자다가 시끄러워서 깼더니 아버지가 자기 이름 부르면서 막 크게 기도하더래요. 크게 기도하더래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그 아버지의 기도 소리를 듣고 그 자식이 회개하고 착하게 또 모범적으로 변화돼서 또 아버지의 기쁨으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사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에게 속상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 이유요, 제목이요, 훈련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보니까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마음이 아주 괴롭습니다. 어떤 문제로 인하여? 자식 문제로 인하여. 그래서 한나는 오늘 10절에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괴로운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고 풀어나가는가? 오늘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나옵니다. 정말 우리가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의 문제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기도하게끔 하시기 위한 계획 속에 자녀의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한나의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그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생각할 때 괴로운 순간 속에서 진정 부모라면 기도하기로 결심하기를 바라요. 내가 왜 저런 것을 낳았나? 저거는 언제까지 나를 속썩일 건가? 라고 우리 원망하며 불평하다 보면 그나마 우리의 남은 신앙마저 떨어지고 더 나쁜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일 수밖에 없는데, 오늘 한나는 자녀를 생각할 때 괴로운 순간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마음의 깊은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무엇보다도 자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자녀를 갖기 위해서도 기도로 자녀를 가지기를 사모했고, 기도로 자녀를 가진 이 한나는 기도함으로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겼고 기도함으로 자녀를 양육했다. 우리 부모의 최고의 양육 기술은 바로 훈계이기보다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그녀는 괴로운 마음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한나는 괴로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던 기도의 어머니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나처럼 기도하는 부모님은 자식에게 더 없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회상할 때 우리 어머니 기도하는 모습이 떠올라야 돼요. 우리 어머니의 성경 읽는 모습이 떠올라야 돼요.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야 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어야 합니다. 한나는 아이를 가지기 전부터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하는 모습대로 살았고,
이 기도하는 어머니는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사무엘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기도하는 사무엘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무엘. 여러분, 한나처럼 기도하는 부모님은 자식에게 더 없는 축복인 것을 기억하며 자녀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부모님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모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우리의 자녀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괴로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그때에 어머니가 기도하셨던 모습을, 아버지가 기도하셨던 모습들을 회상하며 우리의 자녀들도 험악한 세상을 기도하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 어떤 어머니가 될까 아버지가 될까 여러모로 생각하고 있지만 특별히 자녀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의 역할 소홀히 했다면 다시금 재정진하고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하여 우리 부모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좋은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를 위해 서원을 지키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11절 하나님 앞에 기도한 한나는 서원합니다. 11절 뭐라고 말합니까?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서원합니다. 28절 말씀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나는 고통의 깊이만큼이나 기도의 깊이가 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려면 고통의 깊이만큼 기도의 깊이가 커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통의 크기는 큰데 기도의 깊이가 얕아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의 가치를 알지 못하여 고통의 크기가 점점 더 커지는 실패의 인생을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며 설교 준비할 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5째 자녀를 기르면서 첫째, 둘째 기르는 방식과 셋째, 넷째, 5째 기르는 방식에 차이가 조금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실 자녀를 기를 때 첫째, 둘째는 어떻게 키우는지 부모가 어떤 건지 잘 몰라서 혼을 내면 되는 줄 알고 또 매를 때리면 또 자식을 사랑하는 줄 알고 그렇게 부모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회개와 반성을 해봅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매를 때리거나 혼을 내기 전 한 번이라도 기도했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내가 자녀를 혼내고 자녀에게 매를 때리고 자녀에게 화를 내기 전 다시금 그것을 멈추고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서고 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를 때리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단을 치라고 한다면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화도 내지 않았을 것 같고 매도 때리지 않았을 것 같고 기도해 보면 자식이 부족한 것보다 부모인 내가 더 부족한 것이 많고 부모인 내 잘못이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될 텐데 부모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선물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를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녀를 훈계하고 야단침으로 인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했던 그러한 실수들이 우리의 부모에게, 내 자신에게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통의 깊이만큼 기도의 깊이가 커져야 영적인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의 깊이가 그만큼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오늘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을 가진 어머니였습니다. 오늘 그의 기도를 보면요, 자기의 욕심대로 자식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식을 구하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우리 부모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 있습니다. 정말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부모의 욕심을 대신할, 부모의 어떤 그 한계를 극복할 그러한 자기의 욕심대로 자식을 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진 않습니까? 오늘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기도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 자기의 욕심을 채워줄 자식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영광과 효도를 잘할 수밖에 없는 그 구도를 가진 그 자식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자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식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런 자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자식을 위한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을 수 없는 그 기도를 이 한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이 자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서원대로 응답하셨고 그토록 원하던 아들을 얻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바라고 소원하던 그 자식이었습니까? 얼마나 그 한이 맺혔던 그 자식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결과로 응답이 되어졌습니까? 그토록 원하던 아들을 얻었지만 오늘 보면 한나라고 하는 이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대로 내 자식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식이라 판단하여 그 어렵고 이쁜 아들을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드렸습니다. 한나는 오늘 보면 말씀에 기인해 보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신앙적 어머니였다. 한나는 서원을 지키는 신앙의 소유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켰던 그러한 어머니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녀들 키우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약속을 좀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간절했을 때, 그 자식이 아팠을 때, 그 자식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주셨던 그 기도의 제목, 그럼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약속 망각하면 우리의 자식이 망해지는 거예요. 그 자식을 위하여 기도했던 그 기도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서원했던 이 한나의 남편이 오늘 빠져 있지만 민수기 30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남편이 있는 여인의 서원 기도는 남편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예요. 무효.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3절에 보면 남편 엘가나가 그렇게 어렵게 얻었던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라고 하는 이 한나의 서원을 동의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뭔데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 당신의 신앙은 당신의 신앙이지 왜 내 귀한 내 가문의 이 아들을 왜 하나님 앞에 드려? 라고 싸울 수도 있겠지만 오늘 남편은 아내의 인격을 존중하는 사람이었고 그 또한 그 엘가나의 신앙 또한 하나님 앞에 서원한 이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올바른 신앙의 인격의 소유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은 그냥 사무엘이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신앙, 어머니의 기도가 사무엘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그의 서원과 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 잘 기억해야 돼요. 자녀의 출생과 성장과 성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이번 주에도 저희가 재경호남에 임원 수련회를 갔는데 저희 자녀가 5이라니까 도대체 뭐를 했길래 자녀를 이렇게 많이 낳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여러분, 많이 낳고 싶다고 해서 낳는 게 아닙니다. 예?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냥 실수해서 낳은 자식들이 아니에요. 실수해서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셔서 자녀를 출산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셔서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셔서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내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서 얻어지고 내가 잘 키워 나가고 싶다고 해서 잘 키워지는 것이라면 이 세상에서 부모는 존귀한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의 가정의 소원을 들으셔서 주신 선물이다. 이것을 그는 체험적 신앙을 통하여 깨닫고 그 사무엘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선물이다 라는 것을 늘 상기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소원을 들으시고 주신 귀한 선물, 우리 감사하지 못했는데 감사드리고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 드린 기도 중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모두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한나의 서원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어려운 가운데도 서원을 이행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원을 지켜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범사의 예배 모범을 보이는 우리 믿음의 부모가 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 민서 생일을 지냈는데 누가 우리 민서 누나 생일을 위해서 기도할까 했더니 우리 인철이가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해서 인철이한테 기도를 시켰는데 우리 인철이가 후반 부분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민서 누나 예배만 좀 더 잘 드리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서 누나 예배만 좀 더 잘 드리면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참 웃겼는지 또 저것도 알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말로 아무리 교육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지도자가 부모가 예배의 모범을 보여야만 자녀가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삶이 곧 신앙교육입니다. 부모는 삶이 신앙교육이에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한마디로 예배자였습니다. 예배자. 사무엘을 얻기 전에도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던 그 자식, 예배자가 되니 하나님께서 주신 사건 체험을 경험했던 여인이었기에 키우는 것도 자라게 하는 것도
자신의 힘으로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한나는 분명히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사무엘 출생 전에도 출생 후에도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귀한 자식을 맡기는 그러한 귀한 어머니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에는 기도와 찬송 또 말씀이 있는데 한나는 자녀를 위해 사명을 위하여 끈질기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찬송의 사람이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것은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기도가 나오는, 설명하고 있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런 기도가 나오는데요. 그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그 기도가 2장 1절에서 1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 가운데 이 짧게 설명한 것은 보면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고 있고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하고 있고 또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송하고 있고 2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고 있고 또 2장 7절에서 9절 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송하고 있고 2장 10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현재와 미래의 승리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정말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의 고백과 찬송과 예배가 오늘 2장 1절에서부터 10절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예배 생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바쁘다는 이유로 인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적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고 육적 유산을 물려주기 위하여 바쁘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자식들은 영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고 무너짐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한나는 자식을 얻기 전에도 얻은 후에도 기도하기를 힘썼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탁하였고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하는 자식이 되기 위하여 기도했던 이 한나의 소원을 이행하는 믿음과 특별히 예배자로서 자녀들에게 예배자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예배자로서 보여주었고 삶으로 보여주었던 것을 기억하여 부모는 그냥 부모가 아닌 영적 교훈과 영적 전달 또 영적 모범을 보여야 될 사명이 있음을 다시금 기억하며 그냥 좋은 부모 되기 위하여서도 힘써야 하겠지만 믿음이 좋은 부모, 우리의 자녀들의 가슴 속에 전달할 수 있는 믿음이 좋은 부모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적인 부모 참 귀한 역할을 하지만 일만 스승은 있지만 아비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 고백했던 것처럼 영적인 스승일 넘어 영적인 아비로서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영향력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 생전에 우리의 부모님들 내게 원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무엇보다도 기뻐하셨던 것을 회상하며 우리 교화대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 대대손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의 도를 행하는 것을 크게 기뻐하는 그런 복된 가정들로만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어른 우리 부모님들 계신데 하나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인생의 모든 과정은 후패하여질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지나가게 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여지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점점 더 자라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치매 없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좋은 부모님들 어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영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른들 잘 공경하게 하시고 또 기도해 주게 하시고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 어른들 역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어린 유초등부 아이들에게까지 믿음의 좋은 모습들 잘 보여주어 신앙생활이란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잘 영향력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것들입니다.